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여성도님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자 성도들만 한번 따라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에베소 5장은 가정에 대하여 부부가 지킬 원리를 말씀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날, 이 부부주일, 어제가 5월 21일 둘이 하나 된 날이라 해서 어제가 부부의 날이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부부의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부부의 원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많은 위기 중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가 가정의 위기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가 깨어지고 부부 간의 순결성까지 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세상에 많은 조직단체가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제도가 가정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제도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가정을 잘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국가에도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 생활도 잘할 수가 없고 사회생활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주신 가정제도, 가정을 잘 지킬 때에 신앙생활도 잘할 수가 있고 사회생활도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가정의 기둥이 누굽니까? 부모와 자식이 아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기둥입니다.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정말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때에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부부는 무촌입니다. 남이었는데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면 부부가 하나가 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됐는데 이 님자에 점을 하나 붙이면 남이 되고 점을 하나 떼면 님이 됩니다. 남하고 살지 말고 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으로 정말 님을 사랑하고 님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애를 써야 돼요.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의 양육 속에 도움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이제 아이가 어른이 됐다는 거지요.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지요. 이제는 부모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서 돕고 사랑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시면 자녀를 잘 키우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은 부모보다도 부부를 의지하고 돕고 한마음 한뜻 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밀레의 만종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밀레의 만종이 참 값어치가 있는 것은 젊은 부부가 들판에서 종일 일을 하다가 저녁 종소리가 들려올 때에 부부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저 그림 한 장에 뭘 볼 수 있는 거 하니 가정의 신성, 종교의 신성, 노동의 신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노력하는 노동자가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데
저 그림 한 장이 돈이 얼마나 가느냐? 지금 현재의 시중에 내놓는다면 몇백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게 한 번 딱 팔린 적이 있는데 언제 팔렸느냐? 얼마에 팔렸느냐 하면 프랑스어로 80만 루비,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되느냐 하면 그때 팔린 계산으로 하면 10억 5천이 돼요. 그림 한 장이 10억만 해도 굉장한 거죠. 지금 시중에 내놓으면 몇백억을 주고 살 사람이 있을 만큼 그렇게 값어치 있는 아름다운 그림인데, 가정의 신성, 노동의 신성, 종교의 신성을 그림 한 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부부의 원리가 어떠하냐? 첫째는 부부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무슨 원리? 사랑의 원리.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사랑의 원리는 남편에게 더 강조가 되는데, 사랑은 가정에 없어서 아니 될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죠. 오늘 본문에 사랑이란 단어가 6번이나 사랑이 나오는데, 정말 남편이 아내를 특히 내 몸같이 사랑해주면 그 가정이 건강해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죽기까지 사랑하면 아내가 느끼죠. 아, 우리 남편이 저렇게 나를 사랑하구나. 남편이 내 사랑을 먹으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고 잘 내조하는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여기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아가파우의 사랑. 자,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를 갖다가 괴롭힐 리가 없잖아요. 정말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만큼 되는 사람은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기쁘게, 아내를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남편이 되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에 이 갈빗대란 말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첼라, 한쪽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남편이 한쪽이고 아내가 한쪽인데 이 한쪽이 같이 연결될 때에 이게 한 몸이 된다는 거죠. 자,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 말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육체를 참 사랑하기 때문에 병들면은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자기 몸을 추우면 옷을 입고 보호하잖아요. 남편들이 아내를 갖다가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은 아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아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아내를 막 괴롭히고 때리고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남편들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그런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바티칸 박물관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렸는데 천지 창조에 대한 그림을 그렸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그림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의 옆구리에 갈빗대를 빼가지고 흙으로 대신 채워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미켈란젤로는 어떻게 그러는 거니? 여자가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와요. 발만 나오면 이제 다 나오는데 저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사실 태어나지만은 제일 먼저 여자가 남자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남자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빼가지고 흙으로 대신 채우시고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지요. 그런데 남편들이 왜 아내를 구박하느냐, 여자분들이 왜 남편을 구박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구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부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자분들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애정,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에 행복한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 당신 예쁩니다. 아,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면 참 행복한데, 경상도 사나이들은 사랑한다 하면 죽는 줄 알고 사랑 고백을 안 합니다. 여러분, 고백 못하거든 요새 문자 있으니까 문자라도 한번 때려주세요.
부부의 주의를 맞이해서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 존경합니다, 참 당신 시집 와서 고생 많이 했다고, 당신 정말 나하고 사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고, 이런 서로 위로의, 격려의,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에 사람이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고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가정의 통계표를 보면 서로 자기에게 잘해주기만 바란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주기를 바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주기만 바라는, 내가 잘해주려고 생각하지 않고 잘해주기만 바랄 때에 가정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깊은 대화가 없다는 겁니다. 불행한 가정은 대화가 없는데 행복한 가정은 부부와 서로 대화를 많이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 다른 사람을 비교한대요. 여러분, 자기 남편, 자기 아내의 장점을 보고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남편, 자기 아내는 좋은 것을 못 보고 옆집 아저씨, 옆집 아내,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막 얘기하면 남자들이 기분 나쁘고 아내들도 기분 나쁠 거예요. 남과 비교의식 하지 말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부가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믿지 못할 때에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부증, 의처증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아내가 의심받을 짓을 해서 의심하면 괜찮은데 의심받을 짓을 안 했는데 아내를 의심하는 것이 의처증입니다. 남편이 의심받을 짓을 해서 의심하는 건 괜찮은데 의심받을 짓을 안 하는데 저는 어디 가가지고 여자하고 거시기 하겠지, 자꾸 의심병이 오면요, 이게 병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믿지 못하고 아내를 믿지 못할 때에 가정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을 함부로 할 때에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화가 나도 할 소리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는데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을 박아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라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서로 존경하고 좋은 언어를 사용해야 되지. 화난다고 해서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해버리면 그 아내의 가슴에 갖다 못질해 놓는, 30년을 못질해 놓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아침 KBS2에 황금 연못이 나옵니다. 부부의 날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교가 이 부부의 의무이기 때문에 좀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그래도 남편밖에 없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다리라도 따다 줄 만큼 남자가 참 좋았대, 잘해줬대. 결혼하고 나니까 10가지 중에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래서 이분이 아이고 저 남자하고 평생 못 살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혼을 각오를 하고 보니 애들이라도 키워가지고 사춘기를 면하고 이혼해야 되겠다. 사춘기 면하고 나니까 아이고 저 아이 대학이라도 보내야 되겠다. 대학 보내고 나니까 결혼을 시키고 해야 되겠다. 결혼시키고 나니까 손자가 태어나가지고 이혼을 못했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에게 뭐가 왔는고 하니 방광암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자식들보다도 영감이, 신랑이 다리도 주물러주고 팔도 주물러주고 그 다음에는 간병을 다 해주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느낀 것이 뭐냐, 저 영감이 뚝뚝한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그 남편의 사랑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서는 내가 이혼하지 않는 것은 참 잘했구나. 그래서 아나운서가 남편이 TV를 볼 테니까 한마디 남편에게 마지막 말을 한번 하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니 다음 세상에서 당신이 나하고 산다 그랬는데 나는 절대로 못 산다고 했다. 다음에 살 일도 없지만은. 그런데 못 산다고 했는데 내가 그거 취소한다고 취소하시더라고. 여러분, 살다 보면 입안에 해독기 물릴 때 있는데 남편이라고 해서 어떻게 100% 마음에 들고 아내라고 해서 어떻게 100% 마음에 들겠어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남편,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되도록 노력해야지. 잘해주기만 바라는 그런 결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내가 좋은 남편 되리라, 내가 좋은 아내 되리라,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부의 원리는 복종의 원리입니다. 무슨 원리? 복종의 원리. 자, 2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을 이루었으면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남편 주신 거 감사합니까? 나를 위해서 아내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감사하며 그랬고, 그리스도를 격려함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 잘 할 때에 그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가정들의 비극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 복종이 무너지니까 가정들이 깨어지고 나누어진다는 거죠. 오늘날 사회는 여성의 권위가 매우 상승했고 우먼 파워가 세상을 휩쓸면서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어요. 1995년도에 한 해 매일 평균 1200가정이 평균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매일 200가정이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6분의 1이 6가정 중에 하나가 깨졌는데 2000년도에 와가지고 매일 평균 1000가정이 결혼을 했고 329가정이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3분의 1이 벌써 깨어진 거예요. 2007년도에 한 해에 평균 700가정이 결혼을 하고 341가정이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2분의 1이 2가정 중에 1가정이 깨어지더라니. 그리고 2020년도에 와가지고 매일 평균 510가정이 결혼을 했는데 317가정이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62%가 이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계에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1등, 자살률이 1등입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결혼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요새는 이제 독신자들이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애들을 제대로 안 낳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생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때가 되어서 배필을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부부의 평등이, 인권은 동등이지만은 질서상은 위아래가 있습니다.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이라고. 여러분, 가정에 질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가정의 가장이 누구냐? 남편이 머리라는 겁니다. 아내는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주님을 대신해서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당회장, 재직회장, 교장을 다 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위거 질서상 순종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일이 서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질서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남편은 머리, 아내는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히파쿠오인데 히파라는 말이 아큐오와 같이 합성어가 됐어요. 그런데 이 휘파는 아래에 있어 라는 뜻이고 아쿠오는 순종하다, 아래에서 순종하다. 이게 복종이에요.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 머리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질서상 하나님께서 가정에 남편은 머리로, 아내는 몸으로,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아내들이 남편보다는 키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보다가 힘이 약합니다. 왜? 복종을 요구하려고. 자,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우리 여자 성도들만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게 마땅하고 이게 정상이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거리면요 콧방귀 픽픽 깹니다. 무슨 복종이냐? 무슨 사회가 지금 현재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이게 목사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죄가 아닌 이상 주 안에서 복종입니다. 주 밖에서 죄 짓자고 할 때는 따라하면 안 되지요.
그는 아니죠.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복종이지 주 밖에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토탈 우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여성의 바이블이라고 할 만큼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저자가 누구냐면 몰간 여사가 그 책을 만들었는데, 이 몰간 여사는 미국의 미인대에 나가서 지인이 된 아주 아름다운 여자예요. 이분은 최고의 학교를 나온 여자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와 결혼을 해가지고 남이 봤을 때는 야, 저렇게 참 좋은 가정이 어디 있을까 할 만큼 그런 가정이 있는데, 몰간 여사가 결혼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힘듭니다. 가정생활이. 아, 저 남자하고 못 살겠구나,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혼 서류를 갖다가 꾸며가지고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이혼만 하면 되는데, 어느 날 에베소 5장 오늘 본문을 읽게 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이 몰간 여사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 남편에게 무엇을 받아라 하는 말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말은 있지만은 아내로 입장에서 봤을 때 남편에게 뭐를 받으라는 것이 없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주셨구나. 그때부터 이 몰간 여사는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남편에게 뭘 요구하기 전에 내 의무를 다하자, 남편에게 복종하리라. 그때부터는 남편에게 복종을 참 열심히 하고 남편 내조를 하고 열심히 섬깁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달라집니다. 남편이 일찍 귀가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줍니다. 가정에 살구꽃이 핍니다. 그래서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이혼 서로 낼 필요가 없는 거지요.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는 몰간 여사가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하면,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다. 만약에 몰간 여사가 그때에 둘이 가서 이혼을 했다면 그렇게 세상에서 행복한 여자가 됐겠어요? 세상살이가 100%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세뇌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으면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워서 순종하는 성도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음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속아서 저 남자하고 결혼했다, 저 여자하고 결혼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짝 지어주신 하나밖에 없는 남편, 하나밖에 없는 아내, 그러므로 정말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잘해 주십시다. 정말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만큼 사랑해주고 남편의 말이라면 제가 아닌 이상은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살면 그 가정은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부부의 원리는 신앙의 원리. 자,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늘 주신 메시지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신앙의 원리고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가정을 올바로 지키는 원리는 신앙으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건강해지지요. 남편이 가정을 위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가 가정을 위할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중심된 교회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결혼해서 열심히 살다가 건태기가 오면 사랑이 식어지면 다른 데 눈 팝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눈 팔면 안 돼요. 한눈 팔면 안 돼요. 아무리 두 사람이 지금 금이 가도 다른 여자를 두고 다른 남자에게 바람을 피우면 그것이 가장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남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람을 피우면 7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는, 가늠하지 말라 그랬던 말씀을 어기는 거죠. 결혼 서약할 때에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중인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약을 지켜야지, 서약을 파기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서영교회 와서는요,
우리 가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말씀이 들어가면요, 말씀대로 살면은 가정이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재벌가 중에 한 사람 폴 캐티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는데, 내가 한두 달 동안만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내 자산을 다 쏟아버릴 수 있다고. 돈은 많았지만 그는 행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돈으로 미인과 향락은 추구할 수 있지만 행복은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신앙 없이 세상에서 참 행복이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하와이를 갈 때에는 인천공항이 없고 김포공항이 있었어요. 김포공항 그 출구에서 신혼부부가 아마 신혼여행을 가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말로 막 다투면서 싸우는 거예요. 저 젊은 새내기 신랑 신부가 결혼하자마자 이제 신혼여행 갈 텐데 왜 저렇게 다투는가 들어보니 그런 얘기예요. 신랑이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가면서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여자가 처녀라 할까 애인이라 할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애인이죠. 애인이 지금 현재 공항에 나와가지고 지금 둘이 만나고 있으니 결혼의 신부가 속이 뒤집힐 거 아니에요. 젊은 자식 믿고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며칠, 지금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아니 지금 그 여자 전에 사귀던 여자하고 만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그래서 하는 소리가, 너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럴 수 있나? 결혼을 하고 해놓고 어떻게 신혼여행 가면서 전에 옛날 애인을 만날 수 있느냐? 너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그럴 수 있나? 이러면서 지금 다투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자들 문제 있다. 신혼여행 가도 저게 진짜 신혼여행일까?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있죠. 결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 다 청산하고 결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혼했으면 한눈 팔지 말아야지. 어떻게 옛날 애인을 만날 수 있나요? 물론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신앙인은 그러면 안 돼요. 결혼하기 한 지 40년이 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자신은 성격이 직선적이고 사모님은 성격이 빙 둘러 얘기하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36년 만에 알았대요. 내 같으면 1년 만에 알을 건데 얼마나 미련했으면 36년 만에 알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당신 냉면 먹고 싶어요 하면 자기가 먹고 싶다는 소리인데, 내가 먹고 싶다는 소리를 못하니까 당신 냉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냉면 먹고 싶다 이러면 될 텐데, 아니 난 남으면 싫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냉면 먹고 싶은데 냉면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많이 나누면 아내의 식성도 알게 되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도 알게 되고 신랑이 좋아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좀 비에 맞춰가면서 살면 행복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살면 아내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를 좀 알고 좀 맞춰주소. 아내가 싫어하는 색깔 자꾸 좋다 그리고 아내가 싫어하는 음식 자꾸 좋아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카터 대통령도 자주 싸웠대요. 왜 싸우느냐 물으니까, 나는 집에 안 물었는데 누가 물으니까, 카터 대통령은 시간이 칼 같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데 영부인은 시간이 늘어 터졌어. 시간을 맞추기가 어디 뭐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출발하면서 막 다투는 거예요. 뭐야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자들은 화장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 여러분, 남자들은 가작하면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여자들은 찍어 발라야 되고 그래야 되고 올려야 되고 많이 바쁘잖아요. 그럼 서로 이해하면 괜찮은데 이해를 못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세네 성도의 가정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 줄 때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혼을 짓습니다. 오늘은 21세기를 맞아서 무너지고 깨어져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정을 바로 세워가야 되겠는데, 부부의 원리, 사랑의 원리, 복종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잘 지킴으로 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